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3년도에 제123 RUTC 응답 25입니다. 그럼 응답 25는 결국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1월 첫째 주에 말씀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 즉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왜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느냐. 두 번째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리스도, 한마디로 성육시하신 그리스도인데 우리말로 이제 좀 제가 쉽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자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그분께서 인간을 살리고 빛으로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실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럼 불렀을 때에 여러분들이 왜 나를 불렀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심심해서 예수님이 그러도록 오셔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30그 뒤까지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구원 주시로 이미 영생에 작정하셨다가 21세기에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이 복음 회복 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축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가 내가 정말 귀중하고 정말로 가치 그 의미 있는데, 근데 사단이라는 놈은 요걸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래도 네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누군데, 네가 그래도 네 자아 성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중요하잖냐 얘기해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는 세상 성공은 다 바벨탑입니다. 천국 가는 순간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걸 그러면서 그래 이 땅에 살아가려면 그래 돈도 있어야 되고 말이야. 네 이름도 좀 나야 되고 뭔가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래야 되잖냐. 물론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체는 분명하게 생명운동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람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결국은 보호자 축복으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오늘 응답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전도하는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 우리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신방도 하고 하시는데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전도하는 다락방을 열 수 있는 걸 진단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명자냐? 아니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이냐?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또 조금 양육을 하면 좀 그 사명자로 갈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물론 성교사 생각도 딴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237 치유 서밋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서론에 그럼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만남의 축복을 좀 살펴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다 인생이 결정나죠. 엘리사처럼 좋은 스승 엘리야를 만나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좋은 제자가 되고, 또 이삭처럼 좋은 배우자 리브가를 만나면은 평생 부부가 참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삭을 들었냐? 구약 성경에 일부 1처제는 이삭하고 리브가밖에 없어요. 대부분 뭡니까? 다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들은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지식으로는 그래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은 그렇다. 그리고 다윗처럼 훌륭한 부모를 만나면은 되지. 2세 아버지를 만나니까 좋은 영향을 받고 인품도 또 여러 가지 뭐 영적인 것도 물려받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요한복음 1장 10절로 22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오매, 살에 머물고 자기 백성의 오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그림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문제라. 눈에 안 보이고 보통은 그냥 증거 없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 재창조된 사람처럼 뭔가가 달라져요. 눈은 똑같고 키도 똑같고 몸무게 똑같고 다 똑같은데 뭔가가 틀려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내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뭔가 미래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오늘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꿔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1절에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그동안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저주재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난 거예요. 매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는 그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초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건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중에 가장 늘 24시간 떠나야 되지 않을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런 끝난 거예요. 그 고백하는 순간순간마다 뭡니까? 여러분들은 재창조 축복이 순간순간 일어난다고 믿고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딱 쏘가서 잡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놓치면 늘 그게 되살아요. 그래도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를 인정 안 해? 내 자신을 모르고 내가 얼마나 갈팡질팡 왔다 갔다 뭡니까 다 죽굴듯이 왔다 갔다 하는 줄도 모르고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래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다시 새로운 출발이 되는 줄로 믿고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계속 누리고 사는 게 그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자꾸 질문하게 되죠. 그게 24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하고 내가 할 일을 알고 싶어하는 그 질문 자체가 24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가장 차득이 뭐냐? 돈이냐? 그럼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요. 속이죠. 명예냐? 끌고 가요. 자존심이냐?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셨어요. 보세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복음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걸 예표한 피 언약을 드릴 때에 그걸 의미하는 어린 양을 얘기하거든요. 그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시킨 대로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낮아서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 하면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오신 구약의 계속 수많은 양이 죽었는데 그 양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들 알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또 넘어가면은 이제 4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뭡니까? 조금 요한복음하고 조금 번역이 기술항이 틀린데 베드로 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2절 15절에 보면은 12제자를 원하는 자로 불이 나온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이런 건 마찬가지로 12제자처럼 72제자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저 밖에 있는데 가면은 뭐 그냥 복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오는 것 맞긴 맞죠. 가장 큰 복이 그 복이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가장 큰 복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팽개치고 뭡니까?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이런 것 쫓아가잖아요. 너무 의미가 없어요. 또 자아성 치려가지고 하나님도 놓쳐버려요. 자아를 이루겠다고 나죠. 올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어떠한 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충성된 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런데 사단에 쏟고 나니까 하나님 떠나 마귀 힘으로 하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섬기잖아요. 마귀 종노릇하잖아요. 아무 생명도 없는 나무나 돌 같은 것 이런 걸 만들고 손으로 만들어 거다가 절하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거쳐가 이렇게 지나간 나라를 하면은 요즘 조금 늘어가지고 한 23개 나라가 되는, 저는 한 20개 나라인데 한 23개 나라를 갔다 왔거든요. 지난번 이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3개가 늘었어요. 23개 나라를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면은 영적으로 딱 보면 거의가 복음 놓쳐버리면 다 우상화되어 있어요. 하물며 예루살렘의 성전 그 기념된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유산까지도 우상화되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쏘은 거죠. 우리 인간이 모르니까 쏘는 거예요.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구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인간보다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어떤 돌이 위에 있고 나무가 위에 있고 이렇게 금 몇 개 해가지고 붙여놓은 이런 게 위에 있고 짐승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을 만들었는데 코끼리가 우상이고 소가 우상이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집니다. 하늘 떠나면은. 그 전략 결국 사단이 12가지 전략이잖아요. 그게. 이런 인간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떠나는 바로 그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자의 후손. 왜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냐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이 성경이 쓰여진 3,500년 전에는 이 성경을 쓸 때 모세가 기록했는데 쓸 때는요. 여자는 계산도 안 했어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 아주 옛날 시대에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냐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조리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의 얘기를 알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 그럼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이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 아들 낳니 그 이름 예수라. 그도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이사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 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신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뭡니까? 다 불신자를 신자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불신자의 영생은 지옥, 믿는 자의 영생은 천국입니다. 지옥 갈 영생은 안 얻는 게 낫지요. 안 태어나는 게 낫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불신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들입니다. 왜?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혹 누렸다고 합시다. 나중에 어디가 돼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옥. 저는 그걸 생각하면은 참 말은 안 듣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좀 감성적이지 몰라도 막 때로는 먹먹해요. 저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나는 오늘 적어도 천국 가지만 참 안 됐다. 우리 친구들 요즘 거의 전화를 안 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장하는 친구가 보고 그랬어요. 뭐 영월 문화원장 또 재선이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잘 누리고 있는데 네 그렇게 살다가 내 말아도 그렇게 살다가 그럼 지옥 가라 임마. 지옥 가서 부구덩이 한번 튀기지 봐라. 내가 그래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정말 기도가 되거든. 네 누나, 네 매형 장로 아니고 그렇지 않냐? 나를 보지 말고 그래 네 나를 봐라. 내가 인생이 어땠는지 네 알지 않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니들 얼마나 저거 알지 않냐? 그럼 내가 가짜냐? 내가 틀리는 그럼 난 지금 바보 멍충이네? 내가 사기꾼이냐? 아 그건 아니지. 그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인정할 거 아니냐? 그건 맞대요. 그런데 왜 안 받으냐? 그게 하나님 은혜로야 믿어져요.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예수가 그러도록 믿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하루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에 라면 한 개만 먹는다. 그래도 복 받은 줄은 믿으시 바랍니다. 하루에 뭐 진수성찬 뭐 하루 종일 고기만 먹는 그런 화로운 삶을 또 뭡니까? 저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 가면 한 끼 한 20, 30만 원짜리 있단 말이에요. 그거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걸 먹는 사람이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뭡니까? 다 별로 없는 지옥 인생이요. 사단이 신분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날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게 딱 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의 10절에 이걸 알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12제자들 그래 와서 다 보고도 하나님 어린 양이다 뭐 메시아다 해놓고도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때로는 모세는 고대에 나옵니다만은 뭐 예레미야 같다. 선지 중에 하나다. 무슨 말입니까? 신비한 능력을 행하니까 신비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다. 사랑의 선지자다. 박해주의 그러죠. 그러면서 또 세례요한 같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맞아요. 기독교인들이 정의로운 면이 있어야 됩니다. 늘 사기꾼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 베풀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뭐 예수 믿다 보면 신비한 능력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또 남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신비한 능력을 다 나도 모르게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역사인데. 그래도 종교 지도 중에 하나다. 그런 일반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고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11 제자가 똑같이 버거리처럼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나의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분을 주는지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이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 그러기 때문에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럼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내게 어떤 문제와 환난과 고통, 고난이 있어도 끝! 문제가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우린 천국 갔을 때는 그 문제와 고통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벗어 던지고 가요. 건강이 안 좋은 있으니까 괜찮아요. 다 벗어 던지고 가요. 욥이 얘기했잖아요. 욕창이 나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끌고도 그 정도인데 다 그 몸 밖에서 이 몸을 벗어 던지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육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 7절에 보니까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뭡니까? 똑같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여러분 모르게 12가지 재앙이 딱 전략이 쏘가가지고 사단의 함정에 사단의 틀에 사단의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백하는데 그래 살아가요. 속은 거죠. 진짜 참 고백이 되어질 때 여기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지혜와 영안이 열리고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순간순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제 경험, 여러분은 나보다 훌륭하니까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아무것도 안 돼요. 똑같아요. 아, 이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구나. 그런데요, 그 밑에 에베소 2장 3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본신살 진노의 자녀였어요. 왜? 하나님의 떠난 자니까. 근데 이때 이 사람들 하는 짓이 뭐냐? 자기 마음과 뜻대로요.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과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아멘 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자꾸만 왼쪽으로 하거든요. 청개구리처럼. 청개구리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신자가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구원받아놓고 청개구리처럼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요한복음 14장 다 이루시고 그다음 부활 승진하신 다음에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요,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조금 그럴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런 사람은 그냥 싱글싱글 그냥 쓱쓱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축복 속에 있네.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죠. 속사람이 속사람. 그 속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느냐. 요즘은 한국 사람이 굉장히 그저 IQ가 높아져가지고 또 지식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잘 굴려요. 그러니까 다 이중인격자로 살아간다니까요. 주일날은 그래도 몇백만 명이 교회를 오는데 우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일날 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승리거든요. 왜? 이중인격.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가짜지. 그러면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보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초대교회 120명은 뭡니까? 죽음이 와도 마가다락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마가다락방이요. 뭐 다락방이 120명이냐? 가보니까 그건 마가다락방 보니까 커요. 120명 꼭지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크더라고. 2층에 2층. 지하 1층 그냥 그렇고 그렇게 지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갔다 왔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거 없어요. 237 치유성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7절은 237이요. 마가복음 10장은 치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5, 18절은 서밋입니다. 렘넌트 후대 키우는 거예요. 전 얘기하면은. 그런데 237나라 5천 개 복음화에 헌신할 제자를 찾아서 여러분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내가 237나라 제자를 찾아 세우려고 하면은 준비를 해야 돼. 그게 5가지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요원화가 돼. 너희는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오직이 되는 사람이요. 그냥 아는 게 오직.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꿈을 꾸고 모든 것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소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소원은 뭡니까? 땅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237 살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내가 여기에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실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 이 신앙 고백 하나로 모든 답이 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그거를 예수님만 그래도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구약 성경도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러세요. 모든 민족에 복음을 듣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감당할 모든 민족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중국과 탄자니아를 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마음이 담겨야 돼요. 중국과 탄자니아. 앞으로 이제 문이 열리면은 중국 쪽으로 선교사님 중재가 굉장히 큰 하나님 증거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어쩌다가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게 되었는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뭐 제가 뭐 기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순수하게 무엇을 간직하고 있냐 이거요. 그러다가 제가 성품이 착해 보입니까? 저 별로 안 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설 때 뭡니까? 순수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제자를 찾아. 다락방 전도운동 왜 하냐? 제자 찾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명자요. 사명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는 사람이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항상 우선순위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라도 고백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주일날 일을 할 때가 있죠. 우리 만날 집사님 그죠? 할 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처음에는 하면은 주일날 일을 안 하잖아, 그죠? 이건 예입니다. 예. 손해가 많어. 왜? 주일에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쫙 봐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어느 그 우선순위가 되면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버려요. 왜 하나님 자녀가 가난하고 고난받고 어려운 걸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속지 말라 이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가지고 창세기 6장의 물질주의, 11장의 명예 또는 성공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래도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저는 제 하나가 죽어가지고 뭐 좀 어느 한 지역이 완전히 뒤바뀐다, 한 나라가 바뀐다. 그럼 그 길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수를 가진 건 좀 그렇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죽어도 좋다. 이런 결단을 낼 때 하나님이 귀한데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여러분들요. 하나님 택한 사람 복음을 금방 알아들어요. 어느 사람은 지식도 많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말이야 법학 석사인데도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지금은 요즘 연락도 안 하는데 이랬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화 시켜야 돼요. 물론 제자가 아닌 사람은 교회화 시켜야 같이 우리가 원네스가 돼가지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요. 아니 교회가 힘을 얻어 교회화가 되지 복음은 막 전하는데 하나 교회 안 되면 뭡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그 사람 밖에서 제대로 합니까?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은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교회화 되도록 해서 같이 그들 그다음에 양육해가지고 전도를 지속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플랫폼이요.
파수망대 안테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소망교회 2023년도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이제 5대 응답 받을 게 뭡니까? 정말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도하는 다락방이, 그런 전도하는 말씀 현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이걸 위해서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얼마를 투자하겠냐? 그거요. 해야 돼요. 우리 그게 본질입니다. 어느 사람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십니까? 그것처럼 망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제가 이 교회를 해가지고 이제 23년째 됐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인도. 저는 기억을 다 하거든요. 전에 2005년도 저쪽으로 간 뒤부터는 거의 기억을 다 해요.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조금 기억을 못했어요. 그쪽 가기 전에. 지하에, 저쪽에 지하에 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상하게 좀 생각이 좀 안 나요. 그런데요, 다 세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하고 제자 찾고 사명을 찾는 전도하는 다락방이 여러분들 속에 곳곳마다 구역마다 열려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거 하려고 성교사님 신방하자면 그게 목적이요. 왜 사람들한테 물어보냐? 그걸 혹시 하는 전도의 문은 아니냐? 이것 때문에 물어보지. 괜히 여러분들 귀찮게 뭐 여러분 순결히 비밀 캐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비밀 하기 싫으면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데 뭘 보냐? 전도하는 문이 있냐 없냐? 이게 목적이에요. 맞죠? 성교사님 맞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은 성교사님 상담, 제가 성교사님 틀린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마음은 있다가 그날이 되면 하기가 싫어져. 늙었는가 봐. 몇 번 열어놓고선 다음에 가야지 안 가. 가기 그 핑계 대고, 때는 바야흐로 노화가 나에게도 왔구나. 그런데 우리 성교사 딱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뭡니까? 15절 20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해야죠. 그래서 뭡니까? 아주 16절에 그랬죠.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그 정죄가 뭡니까? 지옥 백성이요. 마귀 종론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 이번에 좀 시간을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 잘 해가지고 전도 팀들이 꾸려져가지고 한번 좀 그 현장 좀 볼 필요 있어요. 아니 앞으로 이제 봄 되면은 해가 길어지니까 뭐 주일 오든가 토요일 오든가 뭐 해가지고 그죠? 그건 기속하지 말고 눈 열어주는 시점에서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누가 뭐 내가 뭐 영적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귀신을 받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다 본인 아니고는 그게 뭡니까? 전설의 고향이요. 본인이 아니고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져요. 그렇죠? 본인은 딱 아는데, 그리고 아이고 답답해 그러지. 안수영 권사님 어디 있노? 그치, 그죠? 다른 사람 이해 못하지, 그죠? 그건 죄 한 번만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틀리죠. 요한복음 20장 15,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두 가지 있으면 새신자도 되고, 그리고 후대도 렘넌트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오늘도 우리가 당연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유치부가 없잖아요. 초등부도 수련했는데 보니까 몇 명 안 돼요. 이러다가 우리 소망 있는 교회도 몇 년 지나면은 주일학교 없어지겠네? 이미 유치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선교를 하는 어린이 전도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라. 이거는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사명자가. 그래서 저기 뭡니까? 주혜진이 보고 공부해라. 그리고 뭡니까? 주희 보고 공부해라. 또 쟤들이 또 공부해가지고 그때 졸업하면 또 딴 생각날지도 몰라. 그럼 우리 교회 시스템 안에서 대지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시스템이 그걸 할 수 있는 중직자 누가 한 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딱 책임을 져가지고 사람을 시키면 되니까 책임을 딱. 장소가 어디냐? 여기까지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도 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비생산적인 거면은 딱 하다가 이게 안 바뀌잖아, 그죠? 소리 분기점이 안 바뀌면은 몇 년 안 되면 그건 접어야 됩니다. 자꾸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산성 있는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인데 그러면 우리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바꾸실 거고 아니면 저부러운 사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걸 알고 딱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과연 우리 소만교회 렘넌트들이, 그리고 또 왜 제가 젊은 사람을 자꾸 얘기냐, 나이가 50, 60 되고요 40대 후반쯤 되면요 애들하고 노는 거 지쳐서 못 놀아요. 지친다니까요. 그렇죠? 뒤에 갈리는 데는 지친다니까요. 내가 최 전도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토요일 날로 한번 렘넌트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놀았잖아, 그죠? 아주 같이 축구하는데 토요일마다 아주 기진맥진한데요. 애들은요, 중고등학생 애들은 그냥 초등학생보다 뭐 뛰는데 그냥 팔팔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 30 조금 넘었는데 이 같이 하는데 힘이 그렇게 들더래요. 왜? 늙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40대까지 30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어서 뭡니까? 저 20대는요 팔팔하죠. 주혜진이 하면 애들하고 같이 뛰잖아, 그죠? 그래, 그 정도 스태미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발판이 되어가지고 애들이 컸는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특별히 내가 운동하고 준비 안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2달을 산에 안 올라가다가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3번 올라갔는데 어딥니까? 저 탄자니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날씨 추워서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냥 걷기만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올라가는데 진짜 힘들어요. 숨 가쁘고 와 빨리 갔다 내려. 근데 올라가면 또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좀 덜 걸거든요. 그런데 이틀 가고 3일째 가니까요, 가벼운 거 있죠. 숨도 덜 차고. 그거 2달 안 했다고. 그러면 땀을 쫙 흘리고 기분도 그렇게 상쾌해요. 운동은 어떻게 된다? 일주일에 3, 4일은 지속해서 땀을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도 그런데 모든 원리가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2, 3, 7월 5천 정도 살리는데 우리가 특히 그 어린아이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공부방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있으면 그게 다 전대 문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이렇게 우리의 후대를 키울 계획, 올해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나이가 들으면은요 어려워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빨리빨리 막 일어나가지고 다리에 무릎이 시큰시큰하기 전에 전노농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산을 그래 다니고 해도요 나이를 못 속여요. 못 속여요. 제가 이제 뭐잖아, 이제 70이 되잖아요, 그죠? 젊게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다 보면 느끼잖아요. 이제는요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줄어들어. 그래서 지속 안 하면 근육 없어져 버려요. 옛날은 좀 더 젊었을 때는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면 생기거든. 이게요 안 생겨요. 그 배도 좀 나온 게 안 들어가요. 아무리 뭐 이모일으키를 하고 해도 안 들어가. 이게 뭐냐면 노화 현상이에요. 노화 현상. 젊었을 때 제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번째 전도의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느냐? 사도행 1장 1절 8절, 이건 전도의 삶은 우리가 걸어갈 이정표입니다. 이렇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먼저 해야 될 게 성령 하나님의 언약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1순위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의 나라 미션이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 이게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걸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생명건 제도처럼 138 똑같은 얘기죠.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연초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열흘간 집중해서 해보기도 했는데 좀 응답들 좀 받았습니까? 응답 받았다는 건 깨달아졌냐 이거요. 왜 사는 이유 알았습니까? 2023년도에? 대답들이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줌으로 들어오기만 했네? 또 좀 미션을 줄까요? 새벽기도 하신 분들 명단 제가 아니까, 저 안 해도 다 알아요. 아니까 저한테 톡 보내요. 나는 이번 열흘 동안 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고 어떤 생각과 변화, 간단하게 한 줄로 보내요. 하신 분들.
하신 분들인데 했는데 안 보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와서 그냥 고개만 들고 생각은 삼천포에 가 있었구나. 그렇다 할지라도 머리에 들어가니까 우리 이원지사 그래 왜 많이 웃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보면 돼요. 조금만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살리는 깨달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2장부터는 응답이요. 1장 1번, 2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2장에 응답이 오는데 성령 체험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가게 해지고 사람이 보여요. 분별이 되죠. 아, 저 사람 좀 사명 있네 보여져요. 그럼 말씀이 나와 강기 때 강단 말씀이요.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려고 해요. 뭐 전도 된다기보다 그럼 예수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가는 게 뭡니까? 내가 어느 날 사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은 내가 사람에게 복음을 영적 문제를 얘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하네? 되는 거예요. 뭐 저도 이 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면 우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중재자로 세워가지고 뭐 때문에요? 교회와 지역을 책임질 플랫폼 화성 안테나 역할을 하죠.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별로 아니면 가정별로 아니면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7 집사 같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 중재 세우느냐? 이거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중세시대에 중재가 잘못 세워져 가지고 교회 관리하고 그 목회자하고 이제 대립 관계로 이제 잘못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변질된 거고요. 원래 중재를 세우는 이유는 전도 시스템 만들려고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응답을 받으니까 뭡니까? 사도행 19장 30절 흩어졌는데도 뭡니까? 선교하잖아요. 이방인에도 비로소 헬라인에도 복음을 전했더라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 소망의 교회가 지금 2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참 응답을 받는 때가 됐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에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정 못 깨달으면 죽어서 깨달을지 모르지만은 저 김태호 성사님하고 우리 교회와 만나면 또 저하고 만나면 그냥 만나면 안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많은 나라는 못한 줄 알아도 중국과 탄자니아, 동아프리카 그쪽에 하나님의 세밀한 사실적인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에 따라서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 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사건이 와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오죠. 그럼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기도하세요. 바울처럼.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왜 우리 성모사님 오셔가지고 뭐 다락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답 얘기 다 해줬잖아요. 그럼 빨리 상담하고 싶어지지. 내가 전동하려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일이 일순위에 되어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은 책임을 맡겨준 안 맡겨준 감사함으로 하고 기뻐하고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뭐 자리 줬다고 안 하고 자리 없다고 안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그걸 떠나서 시간표 따라 하나님도 주실 거니까. 그럼 우리 끝은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로마도 보아야라, 가야사비 서야라, 로마 증가하라 그러잖아요. 결국 뭡니까? 나의 로마는 어디냐 말이야. 나의 땅끝은 어디냐. 내가 평생 남은 생에 해야 될 전도와 선교지는 어디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RTS를 3군데를 지원을 하죠. 덕평 RTS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학학원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중국 RTS 하죠. 탄자니아 RTS 하죠. 이번에 올해 이제 중국 RTS가 새로운 국면으로 아마 좀 전환될 것 같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의 땅끝 나의 로마, 내가 남은 생에 올인할 곳이 어디냐? 그럼 교회하고 맞아야 돼요. 교회는 탄자니아 로마인데 나는 저기 뭐 필리핀 할 거다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도 교회 얘기해서 담임 목사하고 상담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뭡니까?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나의 전도. 성경 구절 3개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대신에 전도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예수님 사람 뭘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니고 뭘 해도, 가정적 뭘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자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돼요? 대답이 없어. 안 하면 안 돼요, 돼요? 제 특징을 아는데.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더 크게.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한번 속 큰 소리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대신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왜서 그러냐면 이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가 아멘 했잖아요. 믿음의 아멘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이에요, 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에 빛이 되는 거예요. 다 생명의 빛, 내한테 다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빛을 비치고 이제 비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파스망대, 플랫폼 안테나. 그래서 어제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책가루 세 가지, 기도 시간, 말씀 흐름, 강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뭐를 하라고 하시는가 찾으면 돼요. 핵심하고 토요일 날 네 가지 그걸 다 못 들으면 핵심 딱 들으면 되고, 또 아니면 또 오후에 또 성령이 풀어주실 거니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전도 세 가지, 나의 전도, 말씀의 흐름,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시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생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